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의 앞에 불러주시고 약속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죄로 인하여 상하고 터진 상처들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령한 제사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 홀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4장 헌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재림성도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참 뜻깊은 날입니다. 단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앞만 보고 살아왔던 바쁘고 분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가고 있는 방향과 추구하는 목표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필요와 요구를 채우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인 장가게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참 가보고 싶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해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여행객들이 올린 동영상이나 블로그에 남긴 사진으로만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장가게를 대표하는 산으로 꼽는 천문산은 하늘로 통하는 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각의 최고의 비경이라고 하는 천문동으로 오르는 계단을 상천제라고 하는데 그 계단의 숫자가 999개입니다. 그 계단의 길이만 300m에 이르고 경사도가 20도에서 45도의 아주 가파른 계단입니다. 젊은 사람도 걸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계단이죠. 그런데 이 999개의 계단을 물구나무 자세로 오른 남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구나무 등산가로 유명한 중국의 순커 신이 이 상천제 999개의 계단을 물구나무 서기로 등반하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도전 중에 그는 팔에 쥐가 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번의 위기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0여 차례 이상 도전하여 결국 5시간 만에 이 999개의 계단 오르기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발로 걷는 것이 아닌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로 걸어 성공했기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안식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겸손, 용서, 봉사, 희생, 그리고 정직 등의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덕목들은 그 자체로는 참 좋은 것들이지만 막상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운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하고 강조하지만 막상 내가 행하기에는 쉽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는 덕목들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상식, 그리고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구나무 서기로 계단을 오른 중국의 한 남성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는 반대로 거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꾸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꾸로 사는 인생으로 정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생아로 태어나서 10대의 유소년기를 거치고 20, 30대의 청년기를 지나 40, 50대의 중년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7, 8, 90대의 노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태어나면서 90대의 노인으로 태어나서 첫 돌을 맞이할 때 죽는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은 점점 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은 점점 늙어갑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요? 피츠제랄드라는 작가가 쓴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2008년 브래드 피트 주연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진지하고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의 소설 속 주인공 벤자민은 70세 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보러 온 젊은 아빠에게 아주 쭈글쭈글한 노인이 당신이 내 아버지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벤자민은 점점 젊어져 마침내 우유를 먹고 옹알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기이한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70세로 태어났으니 결혼할 나이인 20대에 벤자민은 이미 50대였습니다. 그러니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좀 나이 든 현명한 남자와 만나길 원했던 아름다운 몽크리프 양과 결혼해서 주변을 놀라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벤저민은 점점 젊어지고 몽크리프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더 멋있게 변하는 자신이 늙어가는 여자와 사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는 벤저민이 자신의 손자보다 점점 더 어려진다는 데 있었어요. 손자와 함께 유치원에 다니다가 손자는 초등학교로 진급을 하고 벤자민은 유치원에 3년이나 더 다니게 됩니다. 많은 상상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짧은 이 소설은 외모 지상주의에 동안이 각광받는 이 시대여서 더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행동하거나 일반 대중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역행한다는 것은 어쩌면 신나는 모험이나 짜릿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상하고 눈총을 받고 힘들고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첫째, 오른편 뺨을 때려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두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주고, 세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고, 그리고 네 번째,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대화할 때 성경절을 많이 인용하거나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 신앙 좋은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의 남성 패션 잡지인 에스콰이어 편집장인 A.J. 제이콥스가 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한 내용들을 아주 진지하지만 유머러스하게 쓴 책이에요. 그는 이 독특한 경험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16권의 서로 다른 영어 번역본 성경을 구입해서 한 달 동안 하루 5시간씩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실천해야 할 계율, 지침, 조언, 검언 같은 것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목록이 한 70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권의 참고 도서를 읽었고, 그리고 무신론자와 신학자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절을 사람들이 한 해석을 제외하고 그야말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수많은 에피소드와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밭에 두 종류의 식물을 심지 말라.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일이라든지 11조나 안식일 등등
많은 조항이 있었어요. 1년 뒤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변화와 결론을 얻었을까요? 그는 작은 일에도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 세상에 신성한 느낌이 가득 드리워진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을 꼭 지키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감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소한 기쁨, 먹는 음식, 눈 떠 있는 시간, 물을 마시는 것, 내가 존재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나눔과 감사와 기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 즉 무신론주의자에 가까운 그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에 찌들었던 자신의 삶이 공동체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이콥스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거칠고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와 말에 화내지 않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응대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빌려달라거나 나누어 가지자고 요구할 때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고 나누는 것.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내게 해달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부탁을 들어주는 것.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나 습관이나 전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거꾸로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니, 명령하셨으니, 하라고 하니, 그래 왔으니 등등의 이유로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희생과 헌신과 용서 등은 누구의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도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넘쳐서, 사랑에 감동하여, 기쁨에 넘쳐서 하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생활 태도요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과 비전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약 5%에 불과하며 그 5%의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14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의 저자인 댄 스와베르,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인 포브스에 근무하면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발견한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무려 14가지나 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언제 머물고 떠날지를 알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4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화당하는 것보다 변화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삶을 영위하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을 촉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당시의 사회, 종교, 정치적 지도자들이 원하는 그러한 방법대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관습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은 정말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꾸로 살았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쥐고 성육신 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자라는 유혹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요랭도 좀 피우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편하고 부담 없지만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험하고 힘들고 가파른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사는 불편한 삶이에요.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의 책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다. 피곤할 때에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표준과 상식과 전통과 반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칙대로 살 때 조롱을 감수해야 하고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외톨이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비판과 멸시를 당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더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준다라고 산상보훈 14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기준과 표준,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행동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순종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쩌면 이 세상의 방식과 인식과 표준과는 반대로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담대히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생활과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구주와 같이 되미로다. 예수의 영상 힘있게 위해 세상에 맡기겠네.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겸손한 보조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주와 같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늘을 향해 가는 재림 성도들의 발걸음이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